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분이 한 두세 분씩 반갑게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병준 집사님은 몸을 뒤로 돌리면서 약수까지 했는데 참 보기 좋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허리가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교만했다고 해서 안 돌아간다는 게 아니고요. 저도 허리 잘 안 돌아가거든요. 어쨌든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떤 일로 두 형제가 심하게 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형에게 밀린 동생이 이 형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형 정말 이렇게 할 거면 나 아빠에게 모든 걸 다 잃어버릴 거야. 그러면 아빠는 형을 미워하고 형을 야단치고 형을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러자 이 형은 그 말에 움찔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빠가 나로 인해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또 나에게 야단을 치면 어떡할까. 자, 그래서 이 형은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걱정과 염려에 움찔한 이 모습을 우연히 그의 아빠가 보고서 내가 이것에 대한 오해를 풀어줘야 되겠구나. 내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변함없이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싶어서 이 형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이 아빠를 오해하면 안 된단다. 이 아빠는 너희가 잘못했을 때나 아니면 너희들이 잘했을 때나 나는 변함없이 너희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변함이 없단다. 물론 너희들이 잘했을 때는 내가 행복한 마음으로 너희들을 사랑하지만 너희들이 잘못했을 때라도 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슬픈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은 내가 변함이 없다. 이것을 너희들은 잊으면 안 된다 하고 그런 말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큰아들처럼 이런 어떤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나를 떠나버리고 나를 버림받고 나로 하여금 어마어마한 징계를 내려서 나로 하여금 정말 책망하면 어떻게 할까? 늘 이런 두려움의 틀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학자 안데슨 리그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존재 양식은 두 가지의 존재 양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율법적 존재 양식이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은혜적 존재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갈 때 이 두 가지의 존재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는 우리가 율법적 존재 양식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행위로서 내가 어떤 공로를 쌓고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야만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바로 율법적 존재 양식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은혜적 존재 양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나에게는 실수가 있습니다. 나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적 존재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율법적 존재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남보다 잘하면 우쭐하고 남보다 못하면 또 좌절하게 되어집니다. 뭔가 내 힘으로 이뤄보려는 구조. 그래서 뭔가 내 힘으로, 내 공로로, 내 선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존재로서의 구원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은혜적 존재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여기에서 자유하게 되어지죠. 오늘 이제는 내 힘으로 바둥바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의식의 구조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 율법적 구조 양식을, 존재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과
은혜적 존재 양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그 사람의 언어가 다르고 그 사람의 삶의 모양이 다르고 그 사람의 삶의 가치가 틀리고 또 그 사람의 모든 행동 양식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마인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것을 만드실 때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에게 율법적 존재 양식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에게 은혜적 존재 양식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둘 다 주님이 만들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 은혜적 구조 양식, 은혜적 존재 양식만을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요, 로마서의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요, 우리가 행위로서, 우리가 어떤 공로로서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자체가 어떤 의미입니까? 율법적 존재 양식의 가능성을 완전히 주님이 배제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너희들이 말씀을 오늘 온전히 지킬 자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겠냐? 아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절대로 율법적 존재로서의 완벽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이 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절대 구원이 있을 수가 없고 우리의 삶만 고달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은혜적 존재 양식만을 우리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로마서에서도 그 사람들의 배경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살아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말도 안 돼. 어떻게 우리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도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 아니야, 우리가 뭔가 해야 돼. 뭔가 해야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들의 나름대로의 계명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387가지의 이 계명들을 줄비하게 늘어놓아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구원이 없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에게 향해서 비방을 합니다. 너희들 왜 안식일날 무엇을 했느냐? 너 예수님은 왜 안식일날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쳤느냐? 너는 왜 이날 이것을 했고 이것을 하게 되어지고 너는 왜 이것을 하지 않았느냐? 이게 바로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그 당시의 종교의 지도자가 이 율법적 존재 양식을 가지고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올무에 가둬놓고 그것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진정한 영적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함과 그들의 공로와 그들의 의와 그들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요, 그 주제를 가지고 이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염려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말 지겹겠구나.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힘들겠구나. 참, 이 설교 듣자니 주제 설교도 아니고 이 교리적인 설교를 하다 보니까 졸 수도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은 졸아도 제가 봐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봐주지 않아요. 여러분, 어려운 설교일 수도 있고 제가 좀 쉽게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할 테니까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의 신학적으로 중요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신칭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이 교리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잠깐 생각하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야 됐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구약시대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냐라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현대 목회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율법적 존재 양식의 사고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구약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본문을 볼까요? 본문에 보면은 오늘 9절 말씀, 4장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게 되시면 이 복이 할례자에게 복이 임했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 복이 임했냐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복이 무엇일까요? 이 복이라는 단어가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에는요 행복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행복이 토부, 그리고 나중에 헬라어는 이따가 말하겠습니다. 마카리오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복은 행복인 것입니다. 근데 이 행복이 무할례자들에게도 받을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할례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무할례자들에게도 받을 수 있느냐, 이 질문으로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본문의 바로 앞절에 보게 되어지면 누구의 이야기를 하냐, 이 복이 누구의 복이냐면요 다윗이 받은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받은 복이 도대체 무엇이냐,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것이 무할례자도 받을 수 있고 할례자도 받을 수 있겠느냐. 자, 이 복이 뭐냐면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이 범죄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그의 남편 이 우리아를 암몬과의 전쟁에서 최전방으로 다윗이 그를 보내버립니다. 왜? 창 맞아 죽던, 활에 맞아 죽던 그를 죽이기 위해서 결국 우리아가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 간음죄와 그리고 이 살인죄를 동시에 위력으로서 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을 죽이는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이 범죄가 얼마나 그에게 중압감이었을까요? 그의 고백에 의하면 그 죄악에 대한 중압감이 너무나 괴로워서 그 괴로운 심정을 시편 32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편 3절 4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 그는 너무나 그 간음죄가 고통스러워가지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짓눌렀다. 내 몸에서 진액이 빠짐으로써 내가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다. 우리가 더운 여름 폭염에 얼마나 땀을 흘리고 더웠습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하고 정말 지치고 머리가 띵하고 온몸에서 진액이 빠져나가서 더 이상 힘이 없는,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아니면 속상한 일만 있다 하더라도 어때요? 몸에 기운이 빠지고 식욕이 없어지게 되어지고 잠도 안 오고 그리고 괴롭고 눈물만 펑펑 흘리고 아무것도 다 하기 싫은,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지목하고 그로 하여금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 다윗은 주님 앞에 철저히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시편의 고백에 의하면 침상을 띄웠다라고 할 정도로 그는 많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간음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에게 주어졌던 기쁨이 있었어요.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다윗의 시편 32편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못을 용서받고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행복하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왜요? 내가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으니까 이 죄사함에서 죄 용서함을 받은 이 기쁨과 이 모든 의로워짐으로써 다시 한번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니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빚이 있다고 했는데 몇 억의 빚이 있다가 누군가 너희 그 빚을 안 받을게 탕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정말 기분 째지겠죠.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괴롭고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갑자기 그것을 안 받겠다라고 선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뻐요. 오늘 다윗이 그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나를 잠 못 자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죄의 중압감으로부터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너를 받아준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의롭다 일컬어 준다. 오늘 다윗은요,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뭐가 행복하다? 죄 용서함 받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죄 없음이 선언되는 복, 이 복이 여러분 우리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행복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받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것만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행복이 어디로부터 오는 게 행복입니까? 내 주머니에 물질이 채워지고 내 주변에 많은 부유함들이 나에게 채워지고 우리 집에 좋은 가구들이 채워지고 우리 아파트 평수가 넓어지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행복입니까?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행복이라는 헬라의 원어를 보면 마카리오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바로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내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행복은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행복임을 믿으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으로 오는 것은 여러분 일시적인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발생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은요 여러분 이건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이건 신기루입니다. 그게 없어지면 또 불행해지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마카리오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여러분, 이거 말고 우리에게 더 큰 복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복이 가장 큰 복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제일 큰 복 아닙니까? 근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왜 불행할까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복이라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뭐가 복이라고요 생각해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오는 수많은 나를 채워주고 나를 부유하게 해주는 것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늘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천국 백성이 된 것만으로도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여러분 그 사람은 행복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얻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세 분씩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되게 빨리 하시네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죠?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어요? 거기서 영원히 살 줄 믿어요? 거기서 좀 줄어드세요.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머지않아 가실 분들이, 언제 갈지도 모르지만 언젠간 가실 분들이 왜 이 땅에서 나는 불행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왜요? 단 한 가지, 이 행복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마카리오스, 제 용삼의 은총을 통해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복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복이 제 용삼의 복, 의로워짐의 복,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인데, 이 복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이 할례자에게 가겠느냐 무할례자에게 임하겠느냐. 자,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4장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가 아니라 이미 할례를 받기 전에 그가 믿음으로써 의로워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라고 그가 주님이 인정했습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15장의 말씀이죠. 우리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때가 75세 때입니다. 자, 언제 할례를 받았습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17장 10절 2장만 넘기면 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이때가 아브라함이 99세였습니다. 자, 장수는 2장 차이지만 연도로 따지면 14년이 지난 다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언제로부터? 믿음으로 의롭다고 일컬음을 받고 난 이후로부터, 이미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은 이후로부터 14년이 지난 뒤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보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하나님의 그 죄용서함의 복과 은혜가 받은 것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15장에서 그를 의롭다 일컬어 준 그 사건을 통해서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전제가 돼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할례가 우리를 권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사고가 있었다고요? 율법적 존재 양식. 어떻게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구원을 받냐, 너무나 쉬우니까 믿지 못한 거예요. 뭔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교처럼 뭔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통을 벗고 뭔가 이렇게 해서 해야만이 부처가 된다고 생각하고, 내 힘과 내 공로로 선한 일과 봉사를 해야만이 이 선이 쌓여가지고서 때가 되면 이것으로 마일리지로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있고, 오늘날의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인드 속에서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삶으로서의 삶을 평생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할례는 무엇입니까? 곧 구원의 백성이고, 할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받아야만이 의로워진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논리를 통해서 그 논리가 철저히 잘못됐다. 아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할례를 받은 것이지 할례를 받아야만이 그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왜 할례를 굳이 받냐? 안 받아도 되지 않느냐?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면 안 받아도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내가 꼭 교회를 가야 되느냐? 내가 예수 믿으면 됐지, 내가 꼭 봉사를 해야 되느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내가 꼭 뭔가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질문이 동일하게 그 당시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한번 봅시다. 왜 아브라함이 그러면 할례를 받았는가? 그 해답이 바로 4장 1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더 정확한 번역이기 때문에 이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는 동안에 이미 믿음으로 얻은 의로움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할례는 의롭다함을 이미 얻은 것에 대해서 확증이에요. 도장입니다. 표식입니다. 도장을 꽝 찍음으로써 이 사람은 이미 얻은 의로움의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할례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끔씩 이 돼지 양육이란다. 뭐죠? 이 교회 용어라서 이게 양육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양식이 아니라 돼지 사육. 사육을 하는데 이 돼지를 팔 때 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급, B급, C급. 그렇죠? 자, 근데 이 도장을 딱 찍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돼지는 이미 A급입니다라고 해서 도장을 찍는 거예요. 확증시켜주는 겁니다. 맞죠?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도장을 찍는과 동시에 이 돼지가 A급 돼지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이미 이 돼지는 A급 돼지예요. 이미 또 이 돼지는 이미 C급 돼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C급 돼지밖에 안 돼서 C급 도장을 꽝 찍는 겁니다. 여러분, A급 도장을 찍어서 이 돼지가 A급 돼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자신의 신체의 그 양에 따라서 A급이 정해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세례를 왜 받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받은 표징을 외적 증거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알리기 위해서 세례를 통해서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했습니다. 이 사람을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세례를 줍니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세례를 주면서 이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입니까? 언제 의로워집니까? 한번.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의로워집니다. 할렐루야. 맞는 말씀이죠. 세례를 줌으로써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이미 신앙으로 의로워진 그 믿음에 대한 공동체의 제도적인 확증으로서 도장과 표식으로 그 사람에게 꽝 찍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외적 증거가 여러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왜? 그것을 공동체 안에 중요한 것입니다. 자, 결혼 봅시다. 여러분, 부부가 사랑을 합니다. 사랑하면 됐지 뭐하러 결혼식을 해? 여러분, 이런 부부가 있습니까? 아니죠. 사랑하면 이미 본질을 이루면 뭘 하게 되죠? 결혼식을 통해서 만인에게 나는 이제 품절남입니다. 나는 이제 품절년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나는 결혼했습니다.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간혹 결혼식 안 하고 이 반지도 몰래 빼고 다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세상 사람들은 술집 갈 때 빼고 가고, 아니면 누구 만날 때 빼고 가고, 아니면 여자들하고 만날 때 빼고 가서 유부남이 아닌 척 하면서 이제 하지 않습니까? 예. 표식을 없애는 것이죠. 왜 표식을 없앱니까? 예.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외적 증거가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고, 이 논리는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미 우리가 의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할례를 아브라함이 받은 것이지 할례 자체가 아브라함을 의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가 이 사람의 의로움을 대해서 만인에게 확증하고 표식으로 도장을 꽝 찍는 것이지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 사람이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즉 외적 증거는 내적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외적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이 사람의 내적인 구원들을 설명할 수 없지만 내적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외적인 표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온전함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결론적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나는 무엇으로 의롭게 되었는가? 나는 지금 무엇으로 의롭게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다윗이 경험한 죄사함의 용서의 복,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의로움의 복이 오늘 이 시대에도 누구에게 임할 수 있는가? 외적 표시와 어떤 모습과 행위와 공로를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율법적 존재 양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정말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모든 게 균형과 조화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되지, 꼭 교회 가면 되겠냐? 난 마음속으로 잘 믿고 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되지, 하나님 앞에 내가 왜 드리냐? 드릴 필요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되지, 내가 왜 봉사할 필요가 있겠느냐?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되지, 그냥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서 그냥 살아가면 되지, 꼭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제도적인 세례를 받아야 되고 꼭 이 양육을 받아야 되고 꼭 뭘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외적 증거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우리 함께 예배드립시다, 뭐 합시다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목사님, 내가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주중 예배를 잘 나와야 하나님 사랑하는 건가요? 내가 봉사하고 내가 전도하고 헌신하고 내가 그래야만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안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할례를 받아야만이 의로워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행위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표징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이
주중에 우리가 열심히 새벽기도 안 나오고 주중 예배를 안 나오고 뭘 안 하고 봉사를 안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이건 정말로입니다. 어설프게 사랑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나의 생명보다 내가 더 귀하게 여기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외적 증거와 도장이 꽉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적으로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고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그분 앞에 나의 생명까지도 저는 드릴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침부터 생명을 드리라는 말을 해서 참 이게 무섭다라는 마음이 들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드릴 수 있어요.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생명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녀를 정말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 자녀가 죽든지 네가 죽어라라고 하면 부모님들 한번 물어볼게요.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왼수 같은 아들은 이때 보내야지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면 이 자녀를 살려주시고 저를 죽여주십시오. 왜요? 사랑하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분을 위해 죽을 수 있어요. 이건 그냥 은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 지구의 반대편에서는 복음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왜 죽습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여러분 외적 증거와 표식과 도장이 우리에게 꽉 박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주중의 모든 삶과 외적 증거로서 내가 이걸 안 하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확답을 드리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다만 그러나 내가 더 정확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랑의 정도가 어떠한 사랑인지에 대한 의심은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는 것이 저분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을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 다시 나는 단순히 믿는다, 신앙생활한다는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정말로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나의 구원자이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으로 내가 믿고 내가 정말로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할까에 대한 이 사랑의 정도와 게이지가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로 게이지 100으로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저는 목숨을 드릴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 우리에게 외적인 증거를 우리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부가 사랑하면 됐지 결혼식은 왜 해? 여러분, 아니에요. 결혼식을 통해서 여러분 증거하고 외적 표시를 갖는 것 중요한 거. 세례를 받아서 내가 믿음으로 오르게 됐는데 왜 굳이 세례를 받아? 앞에 나가서 세례를 받아? 아이고 쑥스럽고 창피하고 나 그건 안 할래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인에게 외적 증거와 표식으로 드러내는 것. 내 믿음을 보이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했는지도 몰라요.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만 여러분, 이 믿음이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어있는 믿음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틀림없는 것은 내가 꼭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 사랑합니까? 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 믿음을 검증을 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믿음, 내가 진짜 믿음인지, 내가 행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입술로만, 이론적으로만, 교리적으로만 나를 보호하는 그냥 믿음인지, 우리 한번 그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해부를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오르게 되지만 이것은, 이 전제는 변함이 없지만, 우리는 율법 구원을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정말로 믿음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의로움과 이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우리는 외적 증거와 표식으로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여러분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길 때에
여러분, 외적 증거인 할례가 율법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만든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정말로 늘 하나님의 외적 증거의 표식들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모습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올려드려지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함께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찬양을 고백할 때 나는 믿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의심치 않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아브라함에게 온전한 순종을 통해 이삭을 드리려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으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을 반드시 우리의 삶에 성취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우리 눈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라니. 우리 함께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우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상태로 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상한 나로 바다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러워지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으로 서러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언약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불확실한 미래와 우리에게 불통한 미래가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주님의 의롭게 하시고 나를 인쳐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기억하며 날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외적 증거와 외적 표식과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으로써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을 확증하게 하시고 우리가 도장을 찍게 하시고 우리가 그 표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영광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고 믿음은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죄 용서함의 놀라운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 가운데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그것이 만약 온 인류의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이 자체,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이 복이 우리가 행함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써 이 복을 우리가 누린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례 때가 아니라 우리가 무할례 시대에도 이 하나님의 은총의 복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외적 행위와 공로와 의로서 구원을 받는 존재가 아닌 정말 주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는 이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 증거와 표식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길 원합니다. 진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드리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전도하며 우리의 삶에서 하는 예배에 우리의 모든 외적인 증거와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